오늘은 3.1절, 바로 그날이죠. 예. 정술국치로부터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무언가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내 후손이라도 자유롭게 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의 식민지 백성의 삶으로부터 거듭난 삶, 중생한 삶을 살기를 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 흔히들 거듭났어, 나 하면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이때 그 1919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순교와 순국을 각오하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나왔고 수많은 희생을 이제 담보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용서받고 의인으로 살아가겠다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 구원론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중생에 있습니다. 다양한 교파에서 이제 중생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교리로 강조가 됩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중생이 중요하다고 하고, 감리교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중생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성결교는 중생을 오중복음의 첫 단계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신앙에서 지속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에 무엇보다 지식보다 중요하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중생의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통달하건 뭐 달달달 외우건 이건 중요한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중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 번제는 중생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영적 체험의 그 중생의 모습과 과정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죠.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내 애자가 죽었나? 안 죽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진행 과정이 우리 영혼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죠. 중생하지 않으면 성경을 단지 지식에 불과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생하면 드디어 성경 말씀을 깨달아지고 본질적으로 신뢰가 되고 진정한 감사와 생명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김용옥 선생님,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다 좋은데 충성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움을 넘어가지고 신비롭고 심오한 영적 체험과 통찰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 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 중에 이 번제 중에 이 번제는 이건 아주 기초입니다. 번제를 거쳐야 드디어 소제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그 제사의 마지막은 언제나 소제거든요, 또. 제사 하나만 딸랑 드린 게 없고, 화목제를 드렸다면 화목제 끝난 다음에 소제를 또 드려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제, 이 소제는 곡식을 갈아드리는 이제 제사인데, 이 말씀을 우리의 그 안에 담고 소화시켜서 삶으로 체험하는 단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통해서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참된 말씀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중생을 하지 않고는 헛일이에요. 교회 문턱만 닫아진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믿고는 싶은데 뭐가 이제 중요한 것인지 몰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세 개 들었다가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그대로 전도가 돼요. 레이기 1장 번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시작이죠. 제물을 끌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안수입니다. 예. 하나님은 제사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부터 손을 얹어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어떻게 처리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절 한번 세 번 읽어봅시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시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냐. 자, 뭐예요? 안수하면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안수하면, 그럼 안수 안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안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동네에서 돼지 잡아 먹을 때 안수하고 잡습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그 속죄가 아니에요. 그 속죄가 안 됩니다. 뭐 양을 잡고 금 잡아도 속죄가 안 됩니다. 안수했을 때 가능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제사 시대, 희생 제사 시대에. 자, 이 안수가 빠지면 제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수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비로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안수가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예의를 하고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안수는 흔히 압니다. 손을 얹어 놓는 게 안수예요. 예. 근데 한국교회 일각에서 과거에 안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안수를 때리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이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기도원에서 안찰이라는 말로 사람을 때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교에서나 기도에서나 좀 이렇게 거세게 다시면 죄를 지었으니까 맞아야 나간다는 등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얼만큼 맞으셔야 되겠습니까? 세게 맞아, 세게 능력이 나간다는 거, 그 악한 능력이 나간다면서 사람을 때리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뭐, 이단들에서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파푸아 뉴기니아까지 갔던 그 이단 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심지어 눈에 귀신이 들렸다고 눈을 쑤시는 데도 있고, 또 배에 뭐가 귀신이 들렸다고 배를 때리고, 뭐 갈비뼈가,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는 것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때려서 살이 빨개지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고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예. 이 안수는 히브리어로 샤막인데 그 뜻은 손을 얹어 놓다 또는 기대다.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기대는 거. 이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살짝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컴퓨터가 잘 안 되면 고장 나면 이렇게 안수한다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예. 뭐 저도 지금 이 컴퓨터가 문제가 돼가지고 파일이 안 올라가지고 집에서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들고 와서 카피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대상에 손을 얹는 거예요. 이 대상에 안수해서 이게 고쳐질랑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왜 쓸데없이 때리고 맞느냐는 거죠. 절대 그런 비성경적인 그 행위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안수는 폭력이 아니고 미신적 쇼가 아닙니다. 뭐냐면 거룩한 정가의식, 정가라는 게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일어난 일들을 갖다 뒤집어 쓰지 말고 우리의 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우세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핵심 의미는 전가시킨다,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수는 전가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안수는 핵심은 전가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옮겨 놓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축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을 자기하고 동률로 축복을 했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은 그 밑에다가 둔 거예요. 그것도 장자로. 그것도 요셉의 둘째 아들을 또 장자로. 하여튼 하나님은 이거 뭐 순서 바꾸시는데 뭐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예. 완전히 뒤집어놓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뭐라 이건 내가 이게 이 사회 꼬부랭이 아니냐, 맹꽁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바뀌시면 순식간에 선두가 됩니다. 한 순식간에 하나님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1년 전에 어땠어요? 1년 전에 대통령 후보도 못 될 뻔했다가 대통령 해가지고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통령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 한 20년 더 써먹나 이 국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예,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으시거든요. 이 뒤집는 핵심이 뭐예요? 야곱이 했을 때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면 우리에게 복을 그렇게 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예. 또, 그때 이제 요셉이, 근데, 아니, 아버지,
오른손을 이제 장남 오른손을 안수해야지. 왜 왼쪽에 왼손 이렇게 바꾸십니까? 이쪽이 장남인데, 그렇게 하니까, 예, 19절, 20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여 이때 하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아우가 이라 하는 꼭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예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제 요셉 둘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저 요셉을 으뜸으로 세운 정도가 아니라 자기하고 동률로 이렇게 올려놓고 요셉은 아들을 자기의 그 아들 손자 중에서 이거예요. 그것도 요셉의 둘째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뒤집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실제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므낫세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므낫세 상당히 큰 지파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지파가 됐죠. 북이스라엘에. 에브라임의 북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안수를 통한 축복은 세대를 위해서 이제 전가됐죠. 하나님의 그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거죠. 자, 그 아버지 또 봅시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죠. 무슨 일이 났죠?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 야곱에게 전가된 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야곱 인생 보면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예. 하여튼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예, 하여튼 안수는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흐름이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머리를 대밀었다 그 사람한테 이제 안수받아 버리면 그 더러운 영이 전가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머리를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 안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일단 귀신 들린 자에게 안수받으면 귀신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안수받으면 그 문제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짐승을 데려다 놓고 이제 뭐라고 하셔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왜 속죄가 되느냐? 번제에서 안수 역할은 속죄의 시작입니다. 안수할 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위하여 그게 받으시니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를 할 것이다. 자, 네. 그러니까 죄인이 양에게 안수하면 죄인의 죄가 양에게 딱 넘어가는 거예요. 번제에서 안수는 무엇을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이대로는 하나님이 날 죽이실 것 같아. 양을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안수를 쫙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서 다 이제 안수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예, 죽여가지고 같이 죽이죠 이제 제사장하고. 예. 그래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 이 죄는 내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이제 이 재물에게 옮겨가게 해 주옵소서. 나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아갑니다. 하고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은 이 모든 죄가 죄를 이 양에게 넘깁니다. 내 죄가 이 양에게 갈지어다 하고 안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것들 죽일 때 아마 뭐 많이 써먹었던 모양이죠. 예전에 보면. 하여튼 이 순간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더러운 죄가 양에게 들어가고 양의 깨끗함은 나에게 오고 안수가 끝나는 순간 나는 나의 죄는 없어지고 양은 완전히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양은 죄를 뒤집어 쓰고 내 대신 죽고 불태워지고 이것이 속죄의 원리입니다. 자, 그 순간 속죄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죄인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죄가 이 양에게 갈지어다. 그리고 죄인 안수하고 재물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넘깁니다. 그럼 그 뒤에 절차는 모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예. 구원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안수, 믿음으로 죄의 전가를 받아들이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뒤집어 쓴 죄물을 잡는 것까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맡기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까지 내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의 방식, 제사장의 직무가 진행된 거죠.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죄가 그분께 옮겨졌다 하고 받아들이고 내 자아를 죽이면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이 나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신 분이 구원받은 분이에요. 예, 죄인은 양에게 죄를 안수하고 양을 잡아 제사장에 넘기고 떠난 거, 그다음에 수고하세요 하고 끝. 예, 제사장이 이제 다섯 번째 주에 배우겠습니다만 피를 받아가지고 뭐 뿌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각을 뜨고 뭐하고 제압합니다. 그 누가 하는 거야? 제사장이 하는 거죠. 제사장이 피 뿌리고 불로 태우고 죄인은 죄를 전가하고 희생제물을 잡아 넘겨주고 가버리고. 근데 물론 초기에는 죄인과 제사장이 같이 이걸 잡았어요. 근데 후기에는 안수만 받고 그냥 안수해주고 그냥 넘깁니다, 보통. 네. 그럼 제사장이 다 보속체를 진행했다는 거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이 몰려오다 보니까 몰려오고 오면 뒤로 쫙 대기했는데 이 잡는 시간이 프로들은 금방 잡지만은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1년에 하나 잡을까 말까 하는데 와가지고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냥 촥촥촥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수하고 딱 넘겨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처리하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졌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안수하고 자기는 또 보내고 나서 내가 지은 죄는 네가 대신 짊어지고 나는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안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수 어떻게 했느냐. 구약은 양에게 양수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양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었어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예, 예수님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세례는 우리의 세례하고 틀려요. 예.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중생하려면 반드시 안수를 하는데 우리 신약 시대의 안수가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뭘로 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이걸 100% 받아들인 거. 이거의 영적인 안수입니다. 자, 어떤 죄를 넘겨야 할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근데 보통 잘 하셔야. 그럼 앞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그것도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이게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예. 주님 내 죄를 전부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믿는 순간 내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워야 되잖아요. 이게 아주 복잡하다면 이게 안 돼요. 예. 그 뭐 신천지나 그런 데 가서 뭐 비유표를 해야 되고 짝이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복잡해서 안 됩니다. 예. 복음은 어려운 고행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딱 하나 믿음으로 손을 얹는 거. 이것뿐이에요. 그 다음은 제사장이신 주님이 다 하십니다. 피 흘리는 것도 죽으시는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고 죄를 딱 넘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끝난 거예요. 이거 안수예요. 안수 없이는 중생이 없습니다. 안수 없이는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 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안수하는 것, 이것 없이는 아무리 뭐 교회 10년, 20년 다야 말짱 무효예요. 물론 지식은 많이 생기겠죠. 뭐 사람들이 정확하게 속을 구분 못하니까 뭐 집사도 세례받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생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중생의 안수는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작년 죄만 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건 뭘로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재고복을 하죠? 그때그때마다 관계하죠. 자,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잘못한 일이 그 아래 사람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미리 용서를 해놔요. 와가지고, 이거 잘못했다고 하면 더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예. 안 하면 관계가 틀어져요.
그때 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맨 처음 중생할 때에 이거다고 나중에 우리가 매일매일 지은 죄로 시선받는 것, 이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100%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미 그걸 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지은 죄는 그때그때 이제 해결을 하면서 깨끗하게 관계를 회복하는 거,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자, 물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열려있고 항상 같이 있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순간 돌아서죠. 아무래도 사이가 안 좋아지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분 계셔요? 없어요.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관계를 좋게 해야죠. 근본적으로 다 해결됐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그 사제 그 신앙 고백할 때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자, 하여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수예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쉽게 믿어져야 돼. 쉬워야 돼. 절대로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쉬워야 됩니다. 확 믿어져야 돼. 예. 이렇게 쉽게 믿어도 되나?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뭔가 조금 더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교회를 한 10년 정도 더 다닌다든가, 헌금을 좀 얼마 정도 어느 액수 이상 많이 해야 된다든가, 내가 더 어느 정도 노력을 많이 해서 새벽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해야 된다든가, 이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예, 안수는 죄인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제사장이 다 합니다. 우리 할 일은 믿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어느 명문대 출신들이 가끔가다 부모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믿는 척을 했는데 신학교 가서 이제 계속 말씀과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믿어지진 않고 믿으라는 그러고 성경은 이게 분명히 맞다고 그러고 있고 그렇게 또 신학교도 가르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 좀 이거 좀 믿게 해주시라고. 그 어느 날 그 천둥 번개가 쏟아지는 날에 소나기를 맞으면서 산에서 이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믿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그의 귀에 꽝꽝 하는 망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는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 못 박혔느니라. 그 순간 깨어진 겁니다. 아,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그날 그가 거듭났고 훌륭한 이제 목회자가 됐겠죠. 네, 이것이 안수입니다. 내 마음에 계약하라니까. 예수님 내 대신 죽으셨구나.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주님께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믿어지는 것, 이것이 중생의 시작입니다. 네. 안수했을 때 속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재물의 안수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다 해놓으면 꼭 여기 가져갑시다. 십자가에 와서 손을 대고 해야만 또 안수가 되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우리는 십자가를 안 해놓은 거예요. 우상화 될까봐. 예, 그잖아요. 모든 죄를 대신 지셨음을 믿는 겁니다. 제사함 받는 것은 중성의 체험입니다. 자, 여러분, 안수하셨어요? 네. 아멘. 자, 찬송가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 이 속죄의 기쁨은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수의 시작입니다. 안수가 시작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안수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나 죽어봐야 천국 가겠다는 거, 갈지 알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전하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것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수했냐? 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오직 예수님의 속죄뿐임을 인정하느냐? 그분이 내 죄를 담당했음을 지금도 믿고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지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안수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만일 안수하지 않았다 하면 지금 안수해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손을 얹던 믿음으로 고백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주님, 내 죄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속죄 원천입니다. 네. 예수님,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안수가 있다고 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안수가 있다면 이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참 기쁘다. 이 고백이 죄가 해결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 죄는 아직 하나도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이 말씀하기 찬송 부르기 힘들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참 그냥 기쁘다. 예, 속죄 기쁨이 있어야 우리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어라.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와 짐을 전가해라. 그러면 제사함 받고 거듭난 중생의 체험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미 안수 받았잖아요. 이미 안수했습니다. 이제 은혜를 확인하면 됩니다. 안수 없이는 속죄가 없습니다. 재물이 안수해야 속죄가 됩니다. 안수하지 않는 재물은 아무리 태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뭐 구워 먹든지 아니면 그냥 태워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 돈 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에 손을 얹어야 됩니다. 안수 없이는 중생이 없습니다. 안수 없이는 신앙의 기초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안수하고 속죄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